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단에 대한 논쟁들은 주로 교회가 로마 문화의 변두리에 자리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당시까지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던 교회는 어떤 주도적 리더십이나 메커니즘 없이 신학적 논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세기 후반에 들어와 훗날 신약 성경으로 인정되게 되는 일련의 텍스트들에 대한 합의와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정통의 초기 형태가 점점 틀을 잡아가게 되었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단들은 교회 내에서 그 대의 명분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살펴본 이단들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기독교 신학을 비기독교적 이론에 대입하여 설명하려 하거나 그 방법상 혼동과 모호성으로 인한 것이었죠. 예를 들면 유대주의는 기독교에 유대교라는 옷을 입히려 하였고, 영지주의나 마르키온 그리고 가현설주의자들 모두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이원론적 논리를 기독교에 접목하려다 보니 생긴 이단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는 그때까지는 아직 확정된 기독교 교리가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4세기 초반에 교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교회가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되었고, 황제가 스스로 자신이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권세 덕분이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하나의 사회적 문제거리로 여겨졌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일종의 시민 불복종 행위자들로 제국의 사회적 결속을 위협하는 사람들로 보였던 거죠. 물론 그전에도 산발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 있었습니다만 주후 249년 즉위한 데키우스 황제의 탄압으로 인해 교회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 로마의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 로마의 영광을 되찾는 길이라고 여긴 황제에게 기독교는 가장 거슬리는 종교였습니다. 당연히 끔찍한 탄압이 뒤따랐고 많은 기독교인이 순교했으며 심한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 후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또 한 차례 심한 박해가 일어나 기독교인들의 모든 예배 처소를 파괴하고 책을 압수해서 불태우고 모든 예배 행위를 중단시켰으며, 기독교인 공무원들은 노예로 팔렸으며, 저명한 기독교인들이 로마 신전에서 제사 지낼 걸 강요받아 많은 배교자가 생겼죠. 이렇게 국가와 교회는 거의 200년간 부정적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311년 갈릴리우스 황제가 교회의 박해를 중단하라는 칙령을 내린 이후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갖은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의 수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자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종교 집회를 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후 갈릴리우스가 죽고 난 후 312년 황제직 계승을 놓고 막센티우스와 치열하게 다투던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하자 그는 자신의 승리를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권세 덕분이라고 선언하면서 313년 드디어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공표하여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자유를 허락함과 동시에 박해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압수한 재산을 돌려주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언제 기독교로 개종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의 개종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죠.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후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까지조차도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문제들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는 교회가 로마 제국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도구로 적응할 시간이 부족한 채 국교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는 여러 가지겠으나 기독교를 자기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통해 제국의 통일과 안정을 추구하려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예상 밖으로 제국 내의 교회들은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콘스탄티누스는 무척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교회가 2세기 이후 어느 정도 신약 성서가 될 텍스트들을 확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교리적 합의를 이루고 있었으나 여전히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신학적 문제들도 상당했었죠.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의 박해 시기, 배교했던 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당시 교회가 로마 전역에 퍼져 있긴 하였으나 일정한 조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교회 전체를 아우를 만한 실질적인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 제국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했던 콘스탄티누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먼저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일에 관여하게 되었고 국가 권력을 쥔 평신도 황제가 교회의 신학적 논쟁을 주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즉, 교회가 국가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한편으론 이 문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정통과 이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이단과 정통의 문제는 단순히 기독교 공동체 내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법적 함의를 지닌 로마 제국의 정치 문제가 되었다는 뜻이요. 이단 문제는 더는 교회 내의 문제가 아니라 제국 전체의 중대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 살펴볼 주제입니다만 교회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논쟁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에 가장 많았는데 이런 중요한 교회의 일에 황제의 권력이 개입하는 바람에 뭔가 개운치 않은 맛이 남게 된 겁니다. 이는 황제가 교회를 제국의 정책 수행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교회에 부과하므로 교회가 예전에 누렸던 독립성을 상당 부분 비교적 수월하게 국가에 빼앗겨 버린 데서 발생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국가로부터 탄압이 아닌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 그만큼의 간섭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받던 교회가 더 교회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라 하겠습니다. 교회가 독립성을 일정 부분 잃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만큼 보편성과 통일성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효율적으로 이단에 대처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무조건 국가에 굴복한 것도 아닙니다. 비록 국가의 권력이 교회에 개입해 있었다 해도 진리 수호를 위해 때로 교회는 국가와 대립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시간에 다룰 얘기인데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될 걸 염려한 콘스탄티누스가 정치적으로 중재하려고 하자 아타나시우스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다 몇 번이고 먼 변방으로 추방당하고 말았죠. 하지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정통신앙을 지키려는 진영이 힘을 모으게 되어 신앙적 진리를 수호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기독교 공인 이후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라는 통로가 열리게 되긴 했으나 교회는 권력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진리를 수호하려는 데 힘을 쏟았으며 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정통의 기준들이 하나씩 세워지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표면적으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국가 권력이 종교를 이용하려 할 때도 있고 또 종교가 권력에 야합하려고 할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공인 이후 교회가 황제와 어떤 긴장 관계를 유지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복음의 본질까지 양보할 순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진리의 등불로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